오늘도 마음을 비추는 목소리, 법의 향기를 전하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가족만큼 가까운 인연이 또 있을까 싶다가도 나이를 먹어갈수록 형제자매가 점점 멀어지고 남처럼 변해가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고 그 속에 담긴 불교의 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용히 인사를 올리며 시작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함께 엮이는 인연이 바로 형제자매입니다. 똑같은 부모 아래서 자라며 한 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고 함께 울고 웃으며 세월을 건넌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형제자매를 가장 든든한 울타리로 여기며 언제든 의지할 수 있는 벗이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부모가 나이가 들고 또 우리 역시 늙어갈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형제자매가 오히려 점점 멀어지고 남처럼 대하게 되는 순간을 겪게 됩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의 품이 곧 집이었고 그 집 안에 모여 살던 형제자매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제 삶을 꾸리며 가정을 이루고 부모라는 울타리가 점점 힘을 잃어갈수록 형제자매의 관계도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주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는 뜸해지고 모임은 점점 줄어들며 결국에는 명절이나 제사 같은 특별한 날에나 겨우 얼굴을 보는 사이라 변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형제자매는 피를 나눈 사이이니 평생 든든하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조금 다른 눈으로 봅니다. 혈연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인연입니다. 인연은 업에 따라 맺어지고 흩어집니다. 부모라는 공통의 인연이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주었을 뿐, 그 인연의 끈이 느슨해지면 형제자매라는 관계도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 인연의 법칙일 뿐입니다. 세월 속에서 형제자매가 멀어지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떠난 뒤에 드러나는 공허함, 재산 문제로 인한 갈등, 각자 달라진 삶의 방식, 오래된 원한과 상처,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자 걸어가야 할 업의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쌓여서 결국은 형제자매도 남이 된다는 현실로 이어집니다. 이 법문 시리즈는 단순히 가족 문제를 두고 한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제자매라는 가까운 관계를 통해 인연의 진실을 배우고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의 길을 함께 배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바라보면 진정으로 진한 것은 피가 아니라 업입니다. 전생의 인연으로 맺어진 업이 진하고 그것이 이번 생의 가족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가 남이 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업의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인연이 닿는 자리에서 새로운 깨달음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로 관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어떤 업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성찰하고 집착하지 않는 지혜를 키우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5가지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부모라는 울타리가 사라질 때, 재산과 상속의 문제가 드러날 때, 서로의 삶이 달라질 때, 오래된 상처가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결국은 각자의 업대로 살아가야 할 때, 형제자매는 남이 되는 길을 걷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평화로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라디오를 켜듯 이 시간 마음의 등불도 켜시길 바랍니다. 형제자매의 인연은 소중하되 그것이 전부는 아님을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인연은 만나고 흩어지는 과정을 거듭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흐름에 매이지 않고 그 속에서 법을 배우며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문으로서 이 시리즈의 전체적인 길을 열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첫 번째 장에서는 부모라는 울타리가 사라질 때 왜 형제자매가 남이 되는지 그 깊은 이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편
부모라는 울타리가 사라질 때 벌어지는 일.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부모라는 울타리의 소중함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형제자매는 평생의 벗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맞지만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는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라는 울타리가 있을 때만 형제자매가 함께 모이고 서로 안부를 나누며 자주 왕래를 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 마을에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늘 모여서 밥상을 같이 하고 명절이면 다 함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피를 나눈 자매니 아무리 멀리 있어도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자매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언제나 가까울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뒤 자매들은 점점 서로에게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제사 때만 잠시 모였다가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고 예전 같은 정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를 그리워하기보다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부모라는 울타리가 사라지자 관계의 끈도 느슨해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전화도 자주 하고 때로는 다투어도 금세 풀렸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자매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삶의 무게 속에 묻혀버립니다. 결국 자주 만나던 이유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불교의 가르침으로 본다면 부모라는 존재는 단순히 가족의 기둥이 아니라 인연의 매개입니다. 형제자매는 본래 남이었지만 부모라는 어변으로 한 울타리 안에 모여 살아왔습니다. 부모라는 울타리가 있을 때는 자연스레 만나고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가 사라지면 인연은 제 갈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과 인연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형제자매는 평생 가까울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가까움도 멀어짐도 모두 인연에 따라 일어납니다. 부모라는 울타리가 있을 때는 가까웠지만 그 인연이 닿으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가 멀어진다고 해서 서운해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이 법회에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스님,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형제들이 그렇게 자주 모였는데 이제는 제사 때나 겨우 얼굴을 봅니다. 처음에는 서운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부모님이 계실 때만 우리가 가까웠던 것이지 부모님이 안 계시니 서로 찾아갈 이유도 없더군요. 다들 바쁘고 각자의 삶이 있으니 이해가 됩니다. 이 어르신의 말씀 속에는 이미 인연의 이치를 깨달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 형제자매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님이 계셨기에 모일 이유가 있었고 부모님이 계셨기에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자리를 형제자매가 대신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형제자매가 멀어진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부모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것뿐입니다. 인연이 흩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그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을 무상이라 합니다. 부모와의 인연도 형제자매와의 인연도 예외가 아닙니다. 울타리가 사라질 때 흩어지는 것이 인연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흐름을 억지로 막으려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더더욱 자주 찾아뵙고 형제자매와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언젠가 부모라는 울타리가 사라질 날이 오면 그때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연을 거스르지 않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1편에서는 부모라는 울타리가 사라질 때 왜 형제자매가 멀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두 번째 이유인 재산과 상속 앞에서 드러나는 업의 그림자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편 재산과 상속 앞에서 드러나는 업의 그림자. 세상을 살다 보면 형제자매가 가장 크게 등을 돌리는 순간은 재산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내세우지만 막상 상속의 자리에 서면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욕심과 불만이 고개를 듭니다. 평생 함께 울고 웃던 형제자매가 한순간에 원수가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신도가 제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네 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농사를 지으며 모아두신 땅이 있었는데 막상 돌아가시자 큰형이 혼자서 그 땅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내가 장남이니 당연히 내 몫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생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큰형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로 소송을 벌이며 얼굴조차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막내는 그때의 일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님, 형제는 평생의 동지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돈 앞에서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재산과 상속은 많은 가정을 갈라놓습니다. 평생 동안 쌓아온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서로의 말과 행동에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누가 덜 받았는지, 그 불평등의 감정이 형제자매를 남보다 더 멀리 밀어내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황을 업의 그림자로 봅니다. 겉으로는 돈 때문에 다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각자의 업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과거의 삶에서 탐욕을 놓지 못한 인연이 이번 생의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두고 싸우는 것은 단순한 물질 문제가 아니라 업의 부메랑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한 노보살님은 상속 문제로 아들과 딸이 크게 다투는 모습을 보고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물려줄 것이 없었다면 저 아이들이 이렇게 싸우지는 않았을 텐데 결국은 내가 재산을 붙잡고 살아온 업이 아이들에게까지 번졌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쌓는 집착을 놓지 못하면 자식들 역시 그것을 두고 다투게 되는 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형제자매 간의 차별이 있던 감정이 상속의 순간에 폭발하기도 합니다. 어릴 적부터 편애를 받은 형제와 그렇지 못한 형제는 마음속에 억눌린 불만을 품고 삽니다. 상속이라는 자리는 그 불만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결국 왜 나는 덜 받는가라는 분노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상처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재산은 잠시 머무는 물질일 뿐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다투며 결국 가장 가까운 인연을 파괴합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의 무서움입니다. 탐욕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사랑을 미움으로 바꾸며 형제를 원수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부모는 살아계실 때 미리 나누고 정리하여 다툼의 씨앗을 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자식된 이들도 부모의 재산에 기대기보다 각자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상속은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흘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실제로 어떤 신도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형제들이 상속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크게 배웠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서로 등을 돌릴 바에야 차라리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제 몫을 내려놓겠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편히 하는 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은 재산보다 인연을 지키는 것이 더 값진 일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남겨준 것은 돈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부모는 사랑하라, 아껴라, 함께 살아라는 삶의 길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잊고 돈만 바라본다면 부모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재산과 상속 앞에서 드러나는 갈등은 사실 형제자매가 남이 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뿌리는 돈이 아니라 업입니다. 과거의 업이 탐욕을 일으키고 그 탐욕이 형제자매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법을 따르는 마음입니다. 내려놓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탐욕을 녹이는 길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모가 남겨둔 재산이 형제자매를 갈라놓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면에 숨어있는 업의 그림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달라질 때 왜 형제자매가 멀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3편.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달라질 때 형제자매가 어릴 적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같은 부모 아래서 같은 밥상을 나누며 자라니 서로의 생각과 생활이 크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되면 삶의 방식은 달라지고 가치관은 서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뚜렷하게 드러나 형제자매를 남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한 집안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공무원이 되어 안정된 삶을 살았고 동생은 사업을 하며 큰 돈을 벌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제 모두 서로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형은 동생이 돈을 벌며 화려하게 사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동생은 형이 안정만을 추구하고 변화의 소극적인 모습을 답답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형제는 만나면 대화가 겉돌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런 일은 흔합니다. 형제자매가 자라면서 선택하는 직업, 배우자, 생활 환경이 달라지고 그것이 삶의 기준을 갈라놓습니다. 누구는 물질을 중시하고 누구는 명예를 중시하며 누구는 평안을 중시합니다. 그 차이는 점점 깊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이해보다는 오해가 커집니다. 결국 대화는 줄고 서로의 삶에 무관심해지거나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식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업식은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인 습관과 성향입니다. 과거 생에서 지은 업이 다르기에 이번 생에서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같은 부모를 두고 태어났어도 같은 집에서 자라났어도 각자가 지어온 업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 불자님은 법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저는 여동생과 어릴 때는 가장 친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서로 달라졌습니다. 저는 소박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 여겼지만 동생은 늘 더 좋은 집, 더 좋은 물건을 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맞춰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서로 연락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끝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치관이 다르니 가까이 하기보다 오히려 남보다 더 불편해졌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많은 이들의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형제자매라 해도 결국은 서로 다른 업식의 길을 가는 존재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두고 원망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억지로 같아지려 하면 갈등만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각자의 업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삶과 남의 삶은 다르며 그 다름은 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가 가치관의 차이로 멀어지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 다름을 바라보며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형제자매가 오히려 남보다 불편하다. 그 이유는 바로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이라면 단순히 다르다고 인정하면 그만이지만 형제자매이기에 왜 내 뜻을 따라주지 않는가라는 집착이 생깁니다. 그 집착이 오해를 낳고 결국 거리를 만듭니다. 한 노신도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형제들과 자주 만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자 살아가는 길이 다르니 굳이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잘못이 아니더군요. 오히려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더 편안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불교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기보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자매가 달라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인연의 흐름이며 업식의 차이가 드러난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름 속에서도 미움이나 원망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 이유,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로 형제자매가 멀어지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릴 적 같은 길을 걸었던 형제자매도 결국은 각자의 업대로 살아갑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곧 지혜이며 그 속에서 집착을 놓을 때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오래된 원한과 상처가 풀리지 않을 때 형제자매가 멀어지는 이유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4편. 얽힌 원한과 오래된 상처가 풀리지 않을 때 형제자매 사이에는 오랜 세월이 쌓여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지내며 쌓아온 기억들은 때로는 따뜻한 추억이 되지만 때로는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습니다. 부모의 편에 경쟁심, 서운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고 남아 관계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가 남처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오래된 상처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늘 비교당하던 한불자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는 늘 첫째 형을 자랑하며 형처럼 공부 좀 해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둘째는 늘 뒤처진 아이라는 낙인을 안고 성장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는 형을 대할 때마다 어릴 적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지냈지만 속으로는 늘 억울함과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 형제들이 상속 문제로 모였을 때 둘째는 끝내 참아왔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는 평생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니 더 바라지 마라. 결국 그날의 갈등은 수습되지 못했고 형제는 서로 왕래조차 끊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래된 상처는 겉으로는 잊힌 듯해도 조금만 건드리면 다시 살아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서운함과 원망은 나이가 들어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떠난 후에는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는 남보다 더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관계를 전생의 원한과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우리가 형제로 태어난 것은 단순히 인연이 깊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거 생에서 풀지 못한 업을 갚기 위해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전생에 서로 빚을 지었거나 원한을 남겼다면 이번 생에서는 형제자매로 태어나 그 인연을 풀 기회를 맞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로 쓰지 못하면 오히려 원한이 더 깊어집니다. 어린 시절의 갈등은 사실 그 전생의 업보가 드러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한 신도님은 여동생과 수십 년을 등을 돌린 채 살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 제사를 어떻게 모실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사소한 문제 같지만 그 안에는 오랜 갈등이 숨어 있었습니다. 언니는 늘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는 불만을 안고 있었고 동생은 늘 비교당하며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제사 문제는 단지 표면적인 이유였고 실제로는 오랫동안 쌓여온 상처가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끝내 화해하지 못한 채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언니는 법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동생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형제자매 사이에 쌓인 상처는 단순히 현재의 일이 아니라 과거에서 이어져 온 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풀지 못한 업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 생에서 풀지 못하면 다음 생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화해와 용서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원한은 원한으로 풀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자비와 용서로만 원한이 사라집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했던 기억을 끝내 붙잡고 있다면 그 인연은 미움으로 굳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용서하는 순간 오히려 깊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더 무겁게 끌어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더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쟁심, 부모의 편애, 사소한 말다툼까지 모두 흘려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형제자매와 화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서 원망을 놓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업은 녹아내립니다. 한 불자님은 오랫동안 형제와 다투며 살았지만 말년에는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저 인연이 여기까지인 줄 알고 미움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미움이 사라지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히려 형제를 다시 따뜻한 눈으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네 번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형제자매 사이에 얽힌 원한과 오래된 상처가 풀리지 않을 때 결국 남보다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조차 업의 인연임을 깨닫고 용서와 자비로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같은 업을 다시 이어가지 않고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마지막으로 결국 형제자매도 각자의 길을 가는 인연임을 살펴보겠습니다. 5편. 결국 형제자매도 각자의 길을 가는 인연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홀로 서야 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자라며 형제자매가 서로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부모는 떠나고 형제자매는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새로운 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리 혈연으로 묶여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각자의 업에 따라 살아가게 되니 가까웠던 형제자매도 남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이좋게 지내며 부모 곁을 지켰지만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큰형은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갔고 동생은 도시로 나가 회사에 다니며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서로 연락하며 안부를 묻고 명절마다 함께 모였지만 점차 바쁜 일상과 서로 다른 환경이 두 사람을 갈라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이 끊기고 나중에는 부모 묘소에서나 겨우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그때 마음이 허전했지만 곱씹어 보니 그것이 업의 흐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났어도 각자가 지어온 인연과 업보에 따라 살아가는 길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을 업의 힘으로 설명합니다. 혈연이라고 해서 영원히 가까운 사이로 남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업이 다르면 혈연조차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도 결국은 전생의 인연과 업보가 이끌어 잠시 한 울타리에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소중함을 아는 동시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자매가 남처럼 멀어지는 것이 결코 비정상이 아니라 업의 길을 걷는 자연스러운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형제자매에게 지나치게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형제가 있으니 든든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마음은 오히려 실망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문제, 생활 환경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가 갈등을 낳고 결국 서로 남보다 못한 사이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원망이 아니라 이해와 감사입니다. 어릴 적 함께했던 시간, 부모 곁에서 함께 웃고 울던 기억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청했던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별한 뒤 의지할 곳이 없어 오빠와 여동생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각자의 가정 문제로 바쁘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법문을 접하며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형제자매도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깨달음 이후 그녀는 오히려 홀로 서기를 배우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기대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인연의 한 부분이었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인연은 맺어졌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강가에 흘러드는 물줄기들이 잠시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듯 우리 삶의 만남도 그러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가 남처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업의 이치이고 자연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왜 나에게 더 잘해주지 않는가라는 기대를 버리고 한때라도 함께한 인연이 있었음에 감사하다고 여기는 마음을 키우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제자매는 분명 소중한 인연이지만 영원히 내 곁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부모도 형제자매도 결국은 각자의 업을 따라 길을 떠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미워할 이유도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며 보내고 내 앞에 놓인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른 길입니다. 인연이 멀어질 때 서운함이 아닌 감사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 자유로워지고 마음은 한층 더 평화로워집니다. 결국 형제자매도 각자의 길을 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고 더 깊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법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남이 되는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문부터 5편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 혈연의 끈끈함이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서운함, 이해와 오해를 하나씩 나누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돌아보면 누구나 어릴 적에는 형제자매가 가장 든든한 울타리였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싸우고 화해하고 서로를 지켜주며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그 인연이 반드시 가까움만을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삶이 생기고 배우자가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삶의 무게가 다르게 쌓이면서 관계의 모습은 변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업에 따라 만나고 업에 따라 흩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각자가 지어온 업의 길은 다릅니다. 부모의 사랑을 함께 받았다고 해서 같은 과보를 걷는 것이 아니고 한 지붕 아래 살았다고 해서 끝까지 같은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업이 다르면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결국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괴로워집니다. 왜 동생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왜 형은 나를 몰라줄까? 왜 언니는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래 불가능한 기대일 뿐입니다. 나의 업과 그 사람의 업은 다르고 삶의 조건 또한 달라서 서로를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형제자매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려는 마음은 내려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형제들이 같은 끈으로 묶여 평생을 함께할 것이라는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각자가 자기 삶을 살아가도록 인정하고 멀어질 때는 자연스러운 이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제자매의 인연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내 어린 시절을 함께 지켜준 사람들이며 삶의 일부를 함께 나눈 소중한 인연입니다. 그러므로 멀어졌다 해서 원망하지 말고 서운하다고 해서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연이 닿은 자리에 남아야 할 것은 집착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돌아보면 형제자매는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울 같은 존재였습니다. 때로는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위로하기도 하며 나라는 존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인연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인연을 통해 얻은 가르침을 품고 남은 길을 홀로 걸어가는 지혜를 익혀야 합니다. 결국 모든 관계는 무상합니다. 부모도 자식도 형제자매도 친구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를 붙잡으려 하기보다 순간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할 때는 따뜻하게 대해주고 떠날 때는 원망 없이 보내며 홀로 있을 때는 평화롭게 머무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법문을 마치며 다시 한번 새깁니다. 나이 들수록 형제자매가 남이 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 속에서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저 감사의 마음으로 인연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형제자매의 인연도 부모와의 인연도 자식과의 인연도 결국은 모두 업으로 맺어졌다가 업이 닿으면 흩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며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상의 진리이며 집착을 놓을 때 얻는 해탈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형제자매와의 인연을 통해 삶을 배우고 그 인연을 놓음으로써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